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힘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죠? 하야 미완료 동사의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이야기해주세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면 너무나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 가운데 잘 주어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도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뭔가 ATM기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드 놓고 5만 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인격과 인격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 이름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이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그 이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라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숫양을 준비하셨구나. 보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1대1의 관계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상황을 견인해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본문을 잘 살펴보기로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희생,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첫 상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창세기 21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의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냈어요. 롯도 보내고 이스마엘도 보내고 다 보내고 이제 딱 한 명 남겨놨어요. 누구? 이삭 한 명 남겨놨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마엘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한 주석가들은 이제 한 10년 정도가 흘렀다. 이스마엘이 떠나간 때가 이제 이삭이 3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이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난 이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재산 불리는 것? 양이 몇 마리 늘었나? 소가 몇 마리 늘었나?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삭이요, 이삭. 앉으나 서나 이삭, 눈 뜨면 이삭, 눈 감아도 이삭, 밥 먹을 때도 이삭, 화장실 갈 때도 이삭. 그냥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사단이 유혹하듯이 유혹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테스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저도 1만 성도 파송 운동 전에 저도 테스트 받았습니다. 시험을 쳤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24년 동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44살까지
제가 청년부 사역만 했거든요. 한 번도 다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교구로 올라와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24년 동안 청년 사역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함께 살아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 이렇게 하고 끝나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교구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테스트 받았죠. 별로 안 믿으시네요. 테스트 받고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네. 여기에 온 겁니다. 테스트. 그 가운데서 충분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교회를 견인할 만하구나라고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와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시험을 하신다고요. 무언가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 앞에 제가 잘 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22장 2절입니다.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벌써?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의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가 너무 고난도의 테스트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테스트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심플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삭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요, 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두 번째, 독자 세 번째, 이삭 네 번째, 이렇게 네 번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소유, 네가 물고 빨고 핥고 안고 눈물 흘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이삭, 그리고 뭐라고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가죽을 갖다가 다 벗긴 다음에, 동물의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까지 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타지 않아요, 동물이. 그래서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을 뜨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고기를 저민다라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민다라는 게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민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저민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편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내는 거예요. 저민다는 게.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저며요. 고기를 다 벌려서 그 다음에 다 저며서 어떻게 하면 네모난 판으로 얇게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래요. 별것 아니라고 다들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시험 아닙니까? 도대체 이 시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격한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유치하시죠? 아니신가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막 그 어릴 때 공룡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기들 막 4살 5살 때 우리 둘째도 공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공룡만 막 가지고 막 공룡만 보고 있고, 지금 6학년인데 지금도 공룡 보고 앉아 있어요. 어릴 때 가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빠, 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들한테. 너는 공룡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그 유치하게 쳐다보겠죠 저를. 저는 공룡이 좋습니다. 이러면 제가 공룡 다 가져와. 이러면서 이제 공룡을 다 이제 점여가지고 이렇게 다 불러 태우고 막 이렇게. 그런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주은성 목사 되게 유치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삭 뭐 좋아, 내가 좋아. 너 이삭이 더 좋지? 너 이삭 바쳐. 어떻게? 번제로 다 점여서 다 태워라. 그러면 내가 알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가가신 것입니다. 야, 누가 좋냐? 그러면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그 22장 2절에 우리나라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에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please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데 그 되게 과격한 말을 하시고는 please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던지신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신이 이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받아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번제로 받았어요. 불로 태우는 이 제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자녀를 줄 때 어떤 자녀를 주냐면 장남을 줘요. 장남을. 첫째를 무조건 줍니다. 첫째를 줘야 돼요. 첫째를 주고 아니면은 장남을 주든지 장녀를 주든지 무조건 첫째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 가운데 다산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몰렉에게 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몰렉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가나안에서 믿는 신과 똑같은 신인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마음에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자손이 생산된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삭이요, 이삭. 이삭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12장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22장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모순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의 이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신이 가나안 땅에 사는 신과 똑같은 신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신이 일관성이 없는 신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번 도망간다, 2번 도망간다, 3번 도망갔다. 몇 번입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내 가운데 내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죠. 생각하셨어요?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삭이 있죠. 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 바치셨습니까? 네. 지금 정말 몇몇 분은 지금 이제 나는 신앙생활 그만하겠다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가 나한테 보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보이라, 라아를 또 쓰고 있어요. 라, 보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너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라는 거예요. 이 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라, 그 자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두 가지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게 일러준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러준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도 성경이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다 동사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떠한 감정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라와 함께 밤새 울었더라. 사라가 잡았더라. 여보, 잡지 마요. 이삭을 데리고 가야 돼요.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이삭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럼 없어요. 사라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아침에 일어나 행동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동사입니다. 마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아무 마음이 표현이 안 돼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가는 그 시간은 그에게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이러 간다고요. 내 아들을 칼로 저미러 간다고요.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이 갈 수 있다고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 삶은, 그 마음은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 너가 테스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사랑이 표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22장 7절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종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차마 이삭과 같이 못 가겠다.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끊임없이 내 자식을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야 되지? 여러분, 그리고 이삭은 다 컸어요. 모세는 110세가 넘었어요. 이삭이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빠,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수많은 상황을 여러분 상상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를 죽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종들한테 이야기하면 종들한테 니들이 이삭을 데리고 먼저 거기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라. 왜? 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장소에 아파도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각방 쓰지 마세요. 네, 한 방에서 주무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누워 있어도 같은 침대에 앉아 계십시오. 누워 계십시오.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물어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이 없어요. 도대체 양이 어디에 있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할 때 이 준비도 라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삭을 끌고 가는 가운데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이삭을 갖다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과 그 믿음 가운데 그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2장 9절에서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여기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칼을 높이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인 거예요. 이미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그 마음 가운데 죽여왔던 그의 아들 이삭을 그가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그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장군입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목동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칼로 치면 단번에 죽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가 이삭을 어떻게 치면 죽는지를 알고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 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삭 가져오라 할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대답하면 바쳐야 되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도 잘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본문만 다 읽잖아요. 이 본문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더라. 그리고 어떻게 그 뒤에 막 복에 복을 주시거든요. 막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아브라함아, 땡큐.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우리 그것만 읽는 거예요. 앞은 싹 날려놓고. 싫어. 이걸 읽기가 싫어요. 이거는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잘못 왔네, 예배. 또 이삭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꼼쳐놨던 이삭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뺏어갈 것 같아. 몰래 하나님께서 뺏어갈 것 같아. 가나안 신과 같이 내 장남을 뺏어갈 것 같아. 나를 희생시켜서 복 주시는 주님.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자 훈련 안 받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제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네. 평생 저는 제자가 안 될 건데요. 왜요? 이러면 제자 훈련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뺏어가시는 하나님. 뭐 앞에 엘로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딱 여기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아 이야기하면 나는 없죠. 나는 없지롱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타났습니다. 예. 보이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사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순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순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벌여놓으신 것입니까? 뭘 위하여서? 여호와 이레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뭔가를 준비하시는 주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그래서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3일 동안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순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살펴보면서 왔던 그 사랑이 그 순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시는 하나님, 순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숫양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 누가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희생했습니까? 뭘 희생했습니까? 모리아 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희생한 게 없습니다.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누가 희생했습니까? 순양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공룡을 희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아들아, 네 공룡을 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의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3일길 모리아산을 걸어왔던 그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던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의 장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뺏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안 뺏어요. 그거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 것을 뺏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